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아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그 값어치를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성령님의 성격입니다. 먼저는 성격을 파악해보고 그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친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요, 성자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뜻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이루신 뜻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신앙생활의 기초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 역시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곳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성전을 지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은 왕들에게 임하셔서 감동 감화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조금만 죄를 지어도 바로 떠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또 구약의 성령님을 헬라어로는 에피라고 합니다. 에피는 인간이 가죽으로 덧입듯이 쌓여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단 한 번도 인간 안에 들어온 역사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아니라 밖에서 동행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처럼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죄를 지어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 되어버리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큰 복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큰 복이지만은, 성령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당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알 수 있었듯이 푸뉴마 하기온이신 성령님의 성격은 죄와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 왔다고 해서 성령님이 다른 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모든 더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실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조심스럽게 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셔야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리페오라는 단어로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 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실 수도, 그리고 함께하기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뜻은요, 불이 꺼지는 것만큼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내 신앙이 무기력하고 자신이 없고 내 모습이 당당하지 못한 것은 방해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신 성령님을 첫째로 근심시켰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소멸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은 제한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문을 연 만큼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싫어하면 성령님은 바로 숨어버리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시고 섬세하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능동적으로 성령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 뜻을 헤아려서 성령님께 다가가야만 합니다. 안락한 집 안에서 푹 쉬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편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은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오는 것이지 알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헤아려서 그분을 편하게 하면
우리의 삶이 밝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어둡고 답답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소리치고 그분을 무시하면 침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때 그것은 성령님을 윽박지르고 폭군처럼 대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역할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가 쓰여 있죠.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 간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예수님이 교회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에서 더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껏 사랑을 보내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역을 내 안에서 넓혀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하루 이틀의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로 알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좋든 싫든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오십니다.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이 같이 나와 함께 내 몸에서 나올 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안에서 일평생 편하고 아주 좋았단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께 잘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성령님이 계신 우리 안, 즉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요 자백하고 날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영역을 우리가 넓혀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왕으로 존귀히 여기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은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며 점점점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